Even when I see you work.
지금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일어나서 찾아주세요. 우리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입술이 믿음의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 우리 모든 발걸음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없다도 넌 겁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입술의 기도가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지금 모두 입술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리.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리.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리.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오직 주님만 따르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리 고백합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우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지정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지정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그 거룩하신 전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인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리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지금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묵상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그 구원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새로운 해개년을 맞아 새롭게 계획하고 임직된 직분자들과 저희 한인 이득교회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함께 헌신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며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우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캥버라 땅뿐만이 아닌 더 많은 주님의 땅과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문이 열리고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오다 옥에 가두었으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사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수 성도님, 우리 윌 성도님 어머님 되십니다.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보미님,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미래 집사님 오늘 통역이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 세미나가 오후 1시 30분에 강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 대한 강의와 함께 또
올 한 해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 맞이하면서 소그룹을 또 이제 새롭게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함께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재직 임명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부 예배 때 임명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집사님들 이상은 전부 이제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분들 또 새롭게 세워진 분들도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는 8월 4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강당에서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 이상, 집사 이상, 서리 집사 이상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만약에 뭐 나는 미래의 집사이기 때문에 참석하겠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0월 묵상교재 신청을 받습니다. 8월 4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건수당 10불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예레미야가 시편 107편 108편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유태현 집사님, 나누리 집사님 가정이 이제 갑자기 좀 출국을 하셨었는데 이번 주에 아버님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또 장례 절차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그 시간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게 호주에 있어서 또 한국과 호주라서 항상 우리 장례가 나면 이렇게 가보지 못해서 참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가서 또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페라 하우스 같은 그런 콘서트홀, 커다란 콘서트홀의 매니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콘서트홀에서는 계속해서 공연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연에서는 굉장히 기사에도 보도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이런 콘서트홀이고 또 세계적인 스타들이 와서 이곳에서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관객 중에는 한 시즌 이걸 다 전체 공연을 예약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갑자기 어떤 작은 밴드가 와서 콘서트홀 입구에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별일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콘서트홀로 들어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밴드의 음악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밴드에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사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매니저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을 불러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할까? 아니면 소란죄로 체포를 할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들, 그 종교 권력들의 힘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외치고 다녔고 그들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면서 희생하고 그랬던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사단의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던 바나바의 섬김을 본받기보다는 그가 누렸던 명예와 존경을 얻고자 했어요.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는 달리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해서 그들은 탐욕을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고요. 이 일을 보고 들었던 교회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보통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요,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고침받으려고 하고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하고 이렇게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났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 콘서트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콘서트홀 밖에서 연주하는 저 이상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러 몰려가는 걸 보면서 이제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당시 종교 권력을 상징했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성전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보고 사도들을 가만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이유를 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존경을 보내기보다 사도들을 향해서 몰려가고 있는 걸 보고 경쟁심이 생겨난 겁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이것은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옥에 가두려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 17절에서 32절까지로 이제 본문을 정했었지만 그 뒷부분도 같이 그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면서 생기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교회 내부로부터 사단이 공격한 것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는요, 사단이 외부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사탄의 외부적인 그 공격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박해 속에서도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단의 공격에도 생명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한번 이야기하면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들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한 그런 적대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또한 사람들의 관심이 사도들에게 집중되면서 이제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기감도 느꼈을 겁니다. 권력을 쥐고 있던 그들이 뭔가 긴장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은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가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옥에서 풀어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이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나서 옥에 가둠으로써 사단이 교회를 향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사단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것은요, 결국은 주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시는 결과가 되었어요. 주님이 이 싸움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게 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힌 사도들을 조용히 끌어내시면서 그들의 싸움을 계속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의 방법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핍박할 때 무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즉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싸우는 방법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가 바로 이것뿐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들이 행한 무력 행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옥에서 내보내면서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붙잡힐 수밖에 없는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사자가 옥에서 빼내면서 다시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걸까요? 왜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요, 때로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여긴 것이 때로는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차라리 주시지 않았다면 이 고생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한테 좋다고 느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 역시요, 옥에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느냐 아니면 또 위험을 겪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들은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가둔 사람들이 회의를 열고자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지금 새벽에 성전으로 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가뒀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주의 사자가 한 일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판하기 위해서 옥에서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듣고 간 사람들이 확인한 게 무엇이죠? 사도들이 없는 비어있는 감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밋밋한데 영화나 드라마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우스운 장면입니다. 우리 사극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죄인을 끌고 오너라 이랬는데 부하들이 막 갔다 오더니 없는데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 우스운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부하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비슷한 장면을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장면이에요.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때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요, 병사들이 경계를 소홀히 했다거나 감옥이 탈출하기 쉬울 정도로 허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옥의 문은 밤새도록 잠겨 있었습니다. 현재도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키는 병사들도요, 한순간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빠져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아무리 가둔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말씀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요, 그 진리를 막으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독일의 아우구스트 베베릴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조각가 미카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 비어있는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이 광장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 광장의 바닥에 이 조형물이 바닥에 세워진 게 아니라 지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1933년에 나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독일의 훔볼트 대학 도서관의 책들 중에서 나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그 책들을 모아서 불태웠습니다. 그 책들의 수가 한 2만 권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마치 중국의 진시황이 학자들의 정치적인 비판을 막기 위해서 농업서적, 의학서적, 점치는 책을 제외한 나머지 책을 다 불사르고 그 학자들을 산채로 생매장했던 일이 있었죠. 분서갱유라고 하는 그 현대판 분서갱유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독일은요,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하로 5m를 깊이의 땅을 파고 그 책 2만 권이 불태워졌다고 했잖아요. 2만 권의 책을 넣을 수 있는 비어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경계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핍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쓰는 방법은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듣기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마음이 기분이 나쁘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렇게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맞는 건 알겠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지?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나이도 어린데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지. 뭐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을 할 때 우리가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 하지만 이런 반응이 때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들이 핍박받은 것처럼 끊임없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신저를 공격할지라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널리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오히려 박해하는 자가 더 두려워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도들이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데리고 와요. 그런데 폭력을 써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26절이 그것을 잘 표현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뭐라고 하죠?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힘으로 복음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야말로 사도들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온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사도들이 사라졌고 말씀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사라진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은 그들이 더더욱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였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가뒀고,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또 어찌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권력의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신뢰, 이것으로 움직여요. 그들은 권력에 의해 끌려다니고 옥에 갇히고 또 이따가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할 텐데 채찍으로 맞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약하지만 매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강하지만 무기력한 종교 지도자들과 약하지만 매이지 않는 사도들의 싸움, 그런데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주의 사자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옥에서 나온 즉시 피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탄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국회의원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말에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이 촛불 집회를 하고 나서 그때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평일에 조용해졌을 때, 다 사람들이 없어지고 조용해졌을 때 그때가 더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까, 또 얼마나 많이 모일까, 지난번보다 더 모였는데 얼마나 더 많이 모일까 하면서 그 조용하고 적막한 그 평일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힘을 사용해서요 다른 사람을 누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지만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에게 또 물은 죄는요, 고작 전하지 말라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미친 복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너희들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을 추궁하는데 그 죄목은 그냥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것 정도였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한테
탓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가르쳐서 너희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해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 정도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도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했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걸 밝히면서 스스로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막았지만 부활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천 명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사도들에게 또 찾아오고 하는 걸 그들이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의 죽음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지.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면서 너 이 사람들 모아서 예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예전에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면서 그때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빌라도가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손을 딱 씻고 이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다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피가 무죄한 자의 피일 경우에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했었는데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분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전하면서 이제 너희들의 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죽음을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재판의 자리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서 전하지 말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면서도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던 이 사도들은요, 어떠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사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순종해야 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요, 사도들과 같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상황을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귀한 통로로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에도 생명의 말씀은 멈출 수 없었고 또 박해하는 자가 두려워했고 박해받는 자들이 오히려 당당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차이였습니다. 사도들은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은 강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가 흥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36절 37절은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 제가 이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사람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 다 흩어졌잖아. 예전에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도 꽤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잖아.
그런데 그 사람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그냥 무너질 거야. 근데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려도 소용없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러면서 그들을 진정시켜요.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종교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드다도 그랬고 갈릴리의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28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이야기해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면 곧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이 당분간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채찍에 맞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욕받는 일을 그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는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혹시 채찍에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예,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건요, 수치라는 거예요. 당시 명예와 수치가 가장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더 큰 명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당시의 문화에 거슬러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감옥에서 구해내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런데 이번에 채찍에서는 건져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선포되고 전파되어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 고난이 있어도 그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걸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도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에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때로 주를 위해 받는 고난도 기쁘게 여기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캔버라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께서 간증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습니다. 오늘 작은 음식 바자회가 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통해서 모금된 헌금은 캄보디아 미래로 학교 어린이 후원과 반찬 사역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리고 반찬 사역을 선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 또 그런 어려운 분들 주위에
또 반찬, 쌀, 김치, 뭐 라면 이런 것들을 함께 지원하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과 함께 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 된 딸이 대장암 4기 수술을 받았다. 종양의 크기가 크고 대장에서 멀리 떨어진 간에까지 전이가 되었다는데 간 외에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도 컸다. 15년 전인 2008년에는 4기암 생존율이 상당히 낮았다. 특히 20, 30대 대장암 환자는 거의 드물었다. 서울대 병원의 대장암 전문의는 표정 없이 말했다. 생존율은 10%입니다. 생존율이 10%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90%는 죽는다는 말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늦은 밤 나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에 달려가 강대상 앞에 꿇어 엎드렸다.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 아이 잘못되면 저도 죽어요. 한 목숨이 아니라 두 목숨이에요.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울고 또 울었다. 그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훈련을 시키셨다. 다른 사람의 경우였다면 나도 하나님의 치유를 담대히 선포했을 것이다.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여러 번 체험했다. 그런데 막상 내 딸의 경우가 되자 생존율 10%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최악의 순간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생존율 10%라는 의사의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절망하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고난 앞에서 불신자와 같이 반응하는 내 믿음을 보며 나는 참담해졌다. 딸은 오히려 담대했다.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나와는 달리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라고 믿고 있었다. 7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끝나고 12번의 항암 치료에 들어갔다. 딸은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내색도 하지 않고 잘 견뎌 주었다. 어느 날이었다. 욕실에서 엄마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 새카만 머리카락이 수북히 빠져 있었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묻어나왔다. 풍성하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수술실에 혼자 들어갈 때도,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울지 않던 딸이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딸을 안고 도닥거리며 괜찮아, 머리카락은 금방 다시 자라니까 괜찮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흐느끼는 딸 앞에서 같이 울 수는 없었다. 나는 엄마니까 강해져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했다. 딸은 완치되었고 의사는 암 때문에 아기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하선이와 하민이를 기적의 선물로 주셨다. 딸의 치유 과정을 통해 나는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체질화되어 있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의 죄악은 그분이 직접 죽으셔야 할 정도로 크고 엄청난 것이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다. 이제 나는 그분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치 않는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고백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같이 불러주세요.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시간 귀한 찬양과 간증을 해주신 사모님께 격려의 박수와 절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메린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이미래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모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수고하며 자신의 인생을 다 넣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기억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던 평생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태현 집사님 아버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통 없이 안식하고 평안하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태현 집사님, 나누리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또 유가족분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가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사단의 공격에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